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56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모순된 것 같은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알아요. 성경을 읽어야 이런 모순점도 아는 거지. 요즘엔 너무 안 읽어가지고. 네. 어쨌든 성경에 보면은 모순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뭔지 아시죠?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고 그와 같이 죽는 것이 그게 곧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느냐? 그러면 죽어야지. 왜 그 죽는 게 없어? 그 죽는 행함 그게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말씀만 이렇게 읽어보면 서로 모순된 것 같지만, 그죠? 그러나 그 의미를 알고 나면 두 사람이 같은 건데 그냥 강조하는 부분이 다른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는 화평케 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불화하게 하러 왔어. 그럼 그것도 서로 모순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화평케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서로 화목하게 하는 거. 그게 화평케 하는 거. 근데 온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돼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면 세상과 내가 뭐가 돼요? 불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 불화 이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만 생각하는데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죠. 근데 온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돼버리면 세상과 내가 불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관계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 화목하게 하러 오신 분, 평강의 왕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불화하게 하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이런 말씀들 하시죠. 그게 무슨 말인지도 비로소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순된 점을 발견하면 이거를 성경에 오류가 있다거나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 봐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않느냐, 그냥 사람들이 써놓은 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모순들을 뭐하기 위해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즘에는 신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죠. 참 여담입니다만은 제일 똑똑한 사람들,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고르는 직업이 그 시대에 돈을 제일 잘 버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공부 제일 잘하는 천재들이 뭐 했냐면 신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그게 돈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 뭐예요? 전교 1등 하는 사람도 전부 의대 가죠? 그게 돈이 제일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요즘에는 신학이 아주 저 밑에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경 비평학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천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성경에서 이런 오류나 모순들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결해 가는 게 아니라 거 봐라, 이건 사람이 쓴 책이다. 이렇게 사람이 쓴 책을 편집해 놓은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성경을 잘 보시면
같은 이야기인데 그냥 말하는 게 다를 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사실 이런 모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버리는 것들을 나열해 주는데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부모를 여러 배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 100배라고 나오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100배? 아이 감당이 자녀가 300명이다? 아유 미쳐버리는 거죠. 자 어쨌든 예수님은 이것들을 버려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오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에베소서 6장 1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로 양육하라. 아멘. 자,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는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버리라고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뭐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시죠. 그러면 이게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좋게 유지하라는 거예요? 좋게 유지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버리라 하고 바울은 좋게 유지하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으니까 다 뭐 해야 돼요?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근데 가끔은 보면 좀 버려야 될 사람 어쨌든 버리지 마세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을 버린다. 사람을 버린다. 오늘 말씀에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버린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버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 사람을 쫓아내는 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쫓아내는 게 사람을 버리는 거. 두 번째는 내가 그 사람을 떠나가는 게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을 버리는 두 가지 방법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들과의 분리가 일어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내가 떠나든 그 사람이 떠나든 그 둘 사이에 뭐예요?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쫓아내는 것도 나와의 분리이며 내가 떠나는 것도 나와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리의 가장 극단적인 예가 뭐예요? 죽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 버리죠. 그래서 죽음이 사람을 슬프게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을 더 볼 수 없다? 그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뭐 했어요? 그림을 그려놨죠. 근데 요즘에는 핸드폰 사진 뭐 동영상까지 막 찍어놓고 그러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자기 이야기나 유언이나 이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쭉 촬영해 누구야 뭐 넌 어땠고 뭐 저땠고 이러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찍으려고 돌아가시기 전에 막 컴퓨터 공부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보려면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는 게 슬픈 이유는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분리에 대해서 다윗이 아주 잘 설명한 구절이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다윗이 밧세바하고 이제 동침해가지고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그 첫 아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금식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금식을 하죠. 자,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름을 칠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의아하죠. 죽기 전에는 막 그렇게 금식까지 하고 그러더니 죽고 나니까 저 양반이 약간 맛이 갔나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올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둘 사이에 뭐가 일어나면 시간적인 공간적인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 버린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주는 분리의 정확한 의미는 시간과 공간의 단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라는 방법 외에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수단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죽음이 주는 분리의 상태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버린다는 것은 그들과 나 사이에 어떤 분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죽은 사람과의 분리는 이해하겠지만 이 산 사람하고는 어떻게 분리가 일어나는가? 간단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리는 그냥 영적인 분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두 길의 방향이 동과 서, 남과 북과 같이 완전히 서로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가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내가 의롭게 돼야지,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자기가 영생에 이르러야지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는 중에 어떤 이들이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구원에 이르지라고 하게 되면 그 둘 사이에 뭐가 일어나면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을 버린다라는 진짜 의미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좀 복잡하게 설명을 하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버리다라는 단어, 아피엠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실은 버리다는 뜻이 아니에요. 분리의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냐면 용서하다, 빚을 탕감하다, 잊어버리다, 떠나가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다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는 단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분리. 그러니까 용서라는 빚을 탕감하는 건 빚이 내 앞에 이렇게 더 붙어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뚝 떨어져 나가는. 용서도 죄라는 게 더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이게 이제 분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아피에미가 아포라는 헬라어 단어, 아포가 이제 전치사인데 뭐뭐로 붙어 이렇게 분리, 떨어지는. 그리고 이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서다, 두다. 그러니까 한 무리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단어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해석을 하면 떠나다 혹은 떨어져 나가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분리는요, 사실 재회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다윗이 한 말을 잘 들었죠?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내게로 올 수 없다는 건 다윗이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자기의 아들과 만날 수 있다는 소리죠. 재회하게 된다는 소리죠. 마찬가지입니다. 한 무리에서 내가 이렇게 떨어져 나왔어요. 근데 이 무리에서 또 떨어져 나오는 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재회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여러 배, 100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원래 몇 배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원어 성경에는 몇 배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부모님이 100배면 어떡할 거냐고. 여기도 뭐 저기 자녀들이 막 한 300, 저희 자녀는 이제 셋 아닙니까? 이걸 100배면 300명인데 이거 어떻게 새 키우기도 그냥 등골 빠지겠는데 300명을 어떻게 키우냐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 무리에서 내가 떨어져 나왔어요. 여기서 또 떨어져 나와. 그러면 이걸 10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숫자에는 많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00배 그럼 제일
대표적인 예가 이삭이 농사를 짓죠. 농사를 지어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내었다 할 때 100배가 아니고 100의 소출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다라는 뜻으로 100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전 지식을 갖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버린다는 의미는 집을 나와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분리는 세상이 아는 하나님, 그들이 아는 하나님과 내가 아는 하나님이 서로 달라진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이야기예요. 자, 화평은 둘 사이의 관계가 화목한 상태를 말하고 분쟁, 불화는 화목이 깨진 상태, 서로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화평을 주시지 않고 분쟁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과 그들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추측하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자들 사이에 뭐예요? 불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 없어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일어나는 그 정치 이야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은 우파, 자녀들은 좌파 이렇게 되면 평소에 잘 지내다가 그죠? 뭐 엄마 좋아요, 뭐 우리 아들 딸 좋아, 막 이러다가 정치 이야기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다 싫으면 꼬라지도 보기 싫다고 막 그러면 또 그러다가 또 이렇게 또 평소에는 또 뭐 잘 지내다가 또 정치 이야기 나오면 한바탕씩 붙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정치 성향 사이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분리가 일어난 거죠.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바울은 사랑해라, 복종해라, 뭐 순종해라, 노엽게 하지 마라, 가족 관계를 잘 유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은 뭐야? 분쟁하고 불화하고 불을 던지러 왔고 이런 말씀들 하신 이유가 뭐냐면 잘 지내. 너희들 잘 지내. 그런데 뭐야?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 하나님이라는 건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 요 이야기입니다. 네, 그게 영적인 분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 뭔데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 아들의 이름. 그러니까 이름 그러면 뭐냐면 아들이 나타낸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역할은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걸 아들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타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근데 뭐하라 그래요? 견디라 그러죠. 뭘 견디는 건데요? 그러면 그 미움을 안 받기 위해서 내가 그래,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맞아.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때문에 받는 미움은 절대로 꺾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버린다고 해가지고 원래 가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래 이번 기회에 버리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대한 가족들 사랑하시면서 사세요. 부모로서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마시고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시고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하며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사세요. 또한 나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 기도하면서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사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그 믿음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투는 한이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은 꺾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참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치 성향이 아버지가 막 윽박 지른다고 바뀌든가요? 자녀들이 막 우긴다고 아버지의 정치 성향은 바뀌던가요? 안 바뀌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으면 누가 뭐라 해도 이런 건 안 바뀌어요. 요거도 먹고 손가락질 받고 때로는 매를 맞을지언정 그게 꺾이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분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자, 우리는 그 누군가의 자손이라고 하면 혈통적 자손을 먼저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족보 따지는 사람. 그래서 참. 그래서 우리나라의 족보는 사실은 좀 속된 말로 이렇게 개족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다 시조들은 어디 있어요? 저 삼국시대 그쪽에 가 있잖아요. 그죠? 삼국시대. 근데 그 삼국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혈통이 그 수많은 전쟁들을 겪으면서 그 혈통이 그대로 이어졌을 것 같으세요?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제시대 때 노비를 다 해방시켜 준다고요. 일본이. 이 노비들이 이제 자기들의 성을 가져야 돼요. 이 노비들은 원래 제대로 된 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자기들은 돈이 많았어요, 노비들이. 그래서 노비들이 뭐 하냐면 족보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족보를 사가지고 이제 그 남의 종친회 이런 데 가가지고 자기 이름 거기 올리고 막 그 밑으로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족보 따지는 좀 무슨 어디 무슨 씨 뭐 무슨 파 뭐 이러면서 몇 대손 이래가지고 젊은 사람이 막 노인한테 하대하는 진짜 전통 따지는 집은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하대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혈통 관계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런 혈통적 관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영적 관계로 다시 묶어가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기록된 곳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록된 서신이고 로마 교회에는 로마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죠. 그런데 16절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같은 믿음을 가지면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뭐냐? 그걸 17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우리도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믿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기에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 가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몸에 받는 할례는 몸에 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해라. 이런 이야기들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대인이에요. 이면적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뭘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이 혈통적 유대인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그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혈통적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이면적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혈통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괜히 성도들을 보고 뭐 형제들, 자녀들, 자매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새로운 가족으로 묶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한 무리에서 어떻게 해요?
가족이라는 한 무리에서 영적인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또 영적인 분리가 일어나서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한 가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족이죠. 그러면 천국 가족은 서로 사이가 좋아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들 그 가정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떻게 형제간에 사이가 늘 좋으셔요? 예? 아니죠? 형제간에 사이가 좋은 가족도 있지만 막 서로 간에 막 질투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서 막 몇 년을 으르렁거리잖아요. 그런데도 그 관계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희한한 거라니까.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성도들끼리 막 으르렁거리고 그럴 수 있어도 그 관계가 안 끊어져요. 왜냐하면 그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묶여 있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묶여 있는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안 끊어지면 성도들과의 관계도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사실은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을 버리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아주 정확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조금만 집중하셔. 10분만 집중해 주세요. 자, 오늘 말씀까지 이어져 오는 흐름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베드로가 얼마나 약삭 빠른 인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부자 관리가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부자를 보시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런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갑니까?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다 버렸는데요?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요? 우리 뭐 주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왜 약삭 빠르다 하는지 알겠어요? 저 사람은 못했지만, 저 부자 관리는 못했지만 우리는 했다는 거예요. 나는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청춘 남녀들이 해가지고 막 여자가 전 남친이 뭐 바람을 폈다가 나는 바람 안 필 거라고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저 사람은 못했지만 나는 했어요. 그러니까 내게 뭘 주실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사실은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전체적인 의미는 똑같죠, 오늘 말씀과. 그런데 예수님이 뭔가 한 말씀을 덧붙여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다 버리면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다가 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분명히 앞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시면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게 하신 자가 아니라 내가 버렸다고 하는 자가 나온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버렸다. 예? 원래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했다고 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먼저 된 자는 나중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사건,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가는 사건, 이것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버렸다, 내가 따랐다,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삭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3번 부인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뭘 알게 됐어요? 내가 따른 게 아니구나. 내가 따르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따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자기가 따랐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따른 게 아닌 거죠.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다 들통이 난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따르게 하시는 일들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그러죠. 내가 다 버렸다 그러죠. 우리가 우리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그러죠. 진짜 버렸어요? 이 새끼 안 버렸어요. 그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죽으시자 뭐예요? 고기 잡으러 갈래.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 그들은 버리지 않았어요. 버린 척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의 진짜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일을 내가 했다면 거기서 반드시 보상을 요구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면서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받으리까 이렇게 묻죠. 우리 뭘 받을까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뭐예요? 결국에는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간 거죠. 그래서 이 인간들이 제자들이 얼마나 철대가리가 없냐면은 예수님은 이제 자기의 운명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직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계속 예수님이 그때부터 뭐 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 죽을 거야, 나 죽을 거야, 나 죽을 거야 계속 그래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면 거기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그 보좌 우편 좌편에 우리 아들 앉혀주세요. 그리고 막 누가 크냐를 다투는 거예요. 누가 크냐를 왜 다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거기서 한 자리씩 해먹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따랐거든. 내가 했거든. 남들은 못 따르는데 나는 따랐거든. 그러니까 나는 뭐 해야 돼요? 보상을 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했어요를 부셔내는 거예요. 내가 했어요를.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마음이 절정에 달았을 때가 언제? 나 죽을 거야 했더니 다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때?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버리라고 하신 게 과연 집과 뭐 이런 거였어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 행위들이었지. 그건 이제 차차 나중에 또 살펴볼 것이고. 여러분들, 아직까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사실은 베드로가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가 뭔가를 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한다는 마음인 것이죠.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며 죽을 것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대가와 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감사하여서 기쁨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대가와 보상. 그걸 심지어 목사들이 부추겨. 여기서 이거 하세요. 그럼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이거 하세요.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그러면 온 성도들이 복 받으려고 이것저것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인됨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깨닫게 된 자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헌금할 때 뭐라 그래요?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하기로. 즐겨내는 게 뭐예요? 아싸 헌금 내야지 막 이렇게 즐겨내는 게 아니라 은혜가 바탕이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걸 즐겨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싸 헌금 오늘 뭐 헌금 뭐 돈이 막 썩어나네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헌금이 아깝지 않고 헌신이 아깝지 않고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이 억울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다 도망쳤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4장인가요? 거기 보면 막 두들겨 맞습니다. 복음 전하지 말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막 두들겨 맞고 채찍 맞고 풀려나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재물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나타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면 자꾸만 보상을 요구해. 그래서 뭐 안 주면 아무것도 안 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종이라 그러잖아요. 종. 여러분들 직장 생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제가 믿고 싶습니다만은 돈 안 주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뭘 해놓고 자꾸 돈 바라고. 그게 종이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로 자신의 죄인됨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자들은 진짜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신앙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런 성도가 어디 있어? 그런 성도가 어디 있어? 그러나 그런 신앙의 모습은 동화 속에서나 존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건 그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거래하는 식으로 뭐 교회 봉사하면 축복 받습니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냥 복음만 전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 기적도 매일 체험하면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거든요. 여러분들 금송아지 섬기던 그날 아침에도 걔네들은 만나 먹었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그럴 때도 그날 만나 먹고 그 지랄 했다니까요. 맨날 기적을 경험하니까 이게 기적처럼 안 보이는 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다 버리고 죄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고 근데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신다고 하니 정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헌신하면서 보상과 대가도 바라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여기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인 겁니다. 너무 자주 보고 너무 또 가까이에서 오래 접하다 보니까 그게 기적처럼 안 여겨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잘 기억하시고 변질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기쁨과 감사
보상과 대가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